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하루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닫는 바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7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노수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옆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받침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에 4 모퉁이의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 앞마당에 있는 이 노수로 만든 물두멍 그리고 그 받침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월요일날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루진 않았는데 거기에 놋바다라는 똑같이 물을 담는 노수로 만든 커다란 그 그릇이 등장하는데 이 놋바다는 제사장이 사용한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수족을 닦아야 되는데 그 물을 담아두는 곳을 놋바다라고 따로 지칭하고 오늘 보게 되는 물두멍은 제물을 씻는데 쓰는 물을 담아두는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놋바다나 물두멍이나 결국은 이 제사의 과정 가운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성전 뜰에 위치하게 되죠. 제사는 다 성전 이 뜰에서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번제단도 그렇고 39절에 보면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그러니까 성전 오른쪽에 물두멍 5개가 있고 왼편에 5개가 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 그 성전의 입구 쪽에는 놋바다를 위치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래 이 모세의 성막을 보게 되면 물을 담는 그릇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제물을 씻는 물이든 제사장을 어떤 손발을 씻는 물이든 이 물은 한 군데서 퍼왔죠. 그래서 물두멍 1개만 이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다가 물두멍 하나를 위치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 성전은 10개나 되는 거고 아주 큰 놋바다를 따로 제작해서 제사장들용으로 따로 마련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큰 거예요. 물두멍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사이즈도 엄청 컸습니다.
이 물을 담아두는 이 물두멍을 얼마나 컸는지 이동이 어려우니까 밑에다가 이제 바퀴를 달아놓은 받침까지 제작을 하고 거기에다 물두멍을 올려놓았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래서 그게 자세한 그 받침의 모양이 27절에서 37절까지 나오고 38, 39절의 위치와 크기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물두멍을 크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물두멍의 개수는 왜 이렇게 많을까? 왜 이렇게 자세하게 또 그걸 기록하고 있을까? 받침에다가 뭘 새기고 어떻게 바퀴를 달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 물두멍에 담긴 물의 양이 하나에 담긴 게 760kg입니다. 엄청 무거운 물이 들어있는 거죠. 물의 양이. 그러니까 그 바퀴까지 합하게 되면 그 물두멍 하나가 거의 1톤에 육박하는 무게였어요. 높이는 대략 한 2m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엄청 높고요. 엄청 무겁고 거대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사용의 편의성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작은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크고 웅장하게 그것도 10개나 되는 거, 그리고 높바다는 따로 두고 거기다가 온갖 조각을 해놓고 왜 이렇게 했을까? 사실 분명하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건 성전의 외모, 외 겉모습과 그 다음에 번제단하고 물두멍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맨날 보게 되는 건 번제단하고 사실상 물두멍 그리고 성전의 외관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 사람들이 성전의 뜰에 들어오면서 물두멍이나 높바다를 보면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웅대하심과 크심에 그 무거우심에 뭔가 압도되는 것들을 느끼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크심과 위대하신 가운데 압도되는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사실은 이 개신교회 예배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예배의 예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웅대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그리고 묘사들이 예전들이 행위들이 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이 가볍게 경험하게 되는 가벼이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압도당하는 이 물두멍 앞에서의 그들의 작은 존재성을 경험하게 되는 경험들 그런 걸 잃어버리고 그냥 쉽게 그냥 대충 옷 입고 대충 와서 그냥 대충 예배드리는 이런 참을 수 없는 가벼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든다라는 것입니다. 플랜팅가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마치 친절한 이웃, 동네 아저씨를 만나는 것과 비슷할 거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건 마치 고압의 전기에 감전사하는 게 더 가까울 것이다. 그분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교만과 시기는 철저히 박살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중독도 죽어야 되고 우리의 끔찍한 절망도 죽어야 되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나의 거짓자가 충격적으로 파괴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거부한다.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저 저 하나님의 처소이신 하늘에 그냥 계시기를 바란다. 우리 가운데 충격적으로 다가오신다라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다. 어느 한 신학생이 병세가 심각한 여성을 신방했다. 그 여성은 통증이 심하고 나이도 많은데다가 그 상태에 지쳐서 그냥 죽고 싶어 했다. 주님이 자신을 본향으로 데려가 주시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 신학생이 그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자 그래요라고 그분이 대답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분에게 데려가실 수도 있고 손 내밀어 받아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대답했다. 네, 그래요. 그것도 믿어요. 신학생이 또 말했다. 그러면 사람들과 이 문제로 함께 기도하고 더 나아가 당신을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실제로 요청한 적이 있나요? 그분이 대답했다.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신학생이 이렇게 말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신을 위해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분이 대답했다. 그래요.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신학생은 그런 취지의 기도를 했다. 하나님, 티파니 부인이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디 이분을 데려가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평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신학생은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3년 동안 그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런 결과를 예상하고 기도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시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기도였을 뿐이다. 이 신학생이 경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죽음과 생명과 부활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눈앞에서 그냥 목격한 거예요. 그 순간은 압도되는 경험이죠. 공포의 경험이기도 해요. 감전사하는 경험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미물인지를 철저하게 경험하게 된 거죠. 입을 열어 그 경험을 이야기할 수조차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을 정말 무겁게 느낄 수 있는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너무나도 무겁게 중히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설교를 인터넷만 틀면 터져 나오고 성경은 컴퓨터만 치면 바로 나오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일도 북한처럼 어렵지도 않고 하나님의 설교 듣는 것도 별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을 정말 경건하게 드리고 무겁게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광,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입니다. 영광, 카보드. 원래 그건 동사 카베드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예요. 원래 카베드의 뜻은 뭡니까? 영광이란, 이 카보드하고 관련된 카베드라는 동사는 원래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네 아저씨 같이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생사화복과 죽음과 부활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미천한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거, 엎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물두멍의 모습은 바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압도되는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이 휘 감겨서 장악당해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늘 상호적이고 인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약속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젊었을 대학 시절에는 핸드폰은 생각도 할 수 없었죠. 약속하면 상대방이 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늘 기다리는 건 아니었죠. 기다림의 시간은 신뢰의 정도에 비례한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약속을 깰 때가 있죠.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말하지만 약속을 깬다는 말은 그 시간에 다른 일, 다른 것이 더 중하게 느껴졌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아마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그 약속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라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약속이 깨어진 상대방은 이와 동시에 당신에게 하찮은 존재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중히 여긴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것을 붙들고 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뭔가 이런 묵직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약속이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약속 가운데 무릎 꿇고 그 약속을 곱씹고 곱씹고 곱씹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신학생의 기도 가운데 그 부인의 삶의 생명을 다시 불러들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런 위대하시고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닌 미물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습게 봐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무겁게 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할 수 있는 삶, 바로 물두멍을 앞에 보며 그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 경험들을 하는 우리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말씀을 경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할 때에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너무 감격이고 나의 삶의 소망이 되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